성도의 동고동락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동고동락. 이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그런 의미죠.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성도의 동고동락. 성도는 특별히 교회 안의 교우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한다는, 소 닥쳐다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또 즐거워하는 자와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여기 지금 13절에는 이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 또 14절로 18절까지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마지막 19절로 20절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교회 안에 이단의 미혹을 받거나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는 정황들을 이렇게 세우라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고난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당한 자는 위해서 기도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신득행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신득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 그 이신득행은 이신득의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뒤따른다고 야고보 선생이 줄곧 강조한 것인데, 오늘 여기 야고보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는 돌아서게 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동고동락하라는 것인데, 성도들 사후간에 그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보장제도도 대체로 잘 갖춰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대한민국은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부요한 삶을 산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우리가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인사법 같아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인사법이 어디 있겠냐는 말. 또 고난당한 자가 달리 할 길이 없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라는.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라는. 물론 여기서 이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 무슨 이 교훈 장로, 뭐 치리 장로가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초청에다가 기도받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발설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기도의 효능을 믿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적 요청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할 필요도 없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기도해 주는 거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도움이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말. 그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물론 또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라고 하면 영적인 이 기도뿐만 아니고 실제로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14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의 기름은 뭐 올리브유, 감람유가 되겠는데 이 감람유 상처에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기름은 실제 약용으로도 사용됐고 뭐 영적인 해석을 굳이 한다면 뭐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 아마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건 오늘날 기름은 그 모든 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침받는다고 하면서 약을 쓰지 않는 것을 대단히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 하나님이 의사도 냈고 하나님이 약사도 냈고 하나님이 또 좋은 약을 내놨다는. 요새는 그 암에도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주 좋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연세가 드시고 연약하신 분들은 병원에 부지런히 다니고 그 다음에는 건강 진단 나왔을 때 잘 받는 거, 이게 믿음 있는 거다. 게을러 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건강 진단서가 나왔는데 진단도 안 받고 이건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너무 자주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병원에 다니고 요새 뭐 건강의료보험이 적자라는데 말이죠.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많이 수가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적자나니까. 그런 건 좀 이 과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병원에 다니고 약을 쓰는 것도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약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 약도 냈다. 언제나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약을 잘 쓰는. 저도 뭐 거의 그 급성 기관지염으로 거의 한 달간 많이 힘들었는데 가서 뭐 사진을 찍어보니까 급성 원인을 모를 뭐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기관지 내시경을 해가지고 거기 균을 채취해가지고 배양해서 조사해 보니까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박테리아 균이 감염이 됐다는 거. 그런데 그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 균이 죽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사가 또 이 크리스찬 닥터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폐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이제 그 균이 기관지 염증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래. 그 면역 체계가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좋은 세포가 다 잡아먹는데 조금 뭐 피곤을 한다든지 무리를 하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좀 낮아지면은 그게 이제 이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염증이 또 커지면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들어본 요지는 하나님이 다 내셨다는. 우리 교단에서 뭐 신자 간 송사 문제에 대해서 불신법정에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성경적이고 맞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송사를 걸어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응해야 되고, 이 종교개혁자 켈빈에 의하면 이 정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게 이 종교개혁자 개혁자의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켈빈의 사상. 우리가 이 켈빈 사상을 이어받은 게 장로교인데, 무조건 무슨 뭐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상대방을 위한 보복을 위한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자가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는 게 켈빈의 사상. 자, 그러면 이 검찰청, 우리가 도적을 만났을 때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 경찰을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경찰서를 활용하는. 불이 났을 때 이 소방서에 119에 알려서 빨리 불을 꺼야지. 우린 세상 기관 이용하지 않는다. 그 불이 홀랑다 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치명적인 손해가 와가지고 살 길이 없을 때 법원에 당연히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왜? 하나님이 그 기관도 세우셨으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균형 잡힌 신앙. 오늘 이 고난당한 자,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고, 그 장로들은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약도 쓰면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다 하면서 대표적인 의인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그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마지막 19절로 20절은 이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란 말. 교인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 또 시험에 든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말세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한 거 보면 미혹이 많은 세상이다. 요새 뭐 나는 신이다 하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에 이 말하자면 문선명 계통, 박태선 계통의 이 이단자들이 이 혼음 종교의 영향을 받아 섹스를 통한 사람을 정교케 한다는 이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퍼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여대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미혹된다는 거 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미혹이라는 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걸 잣대로 삼고 옳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지 인정에 미워가지고 끌려다니고 동정심에 끌려서 거기 가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 그러나 그 미혹에 받은 사람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랍니다. 이것도 전도지 일종이에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뭔가 다 자기 철학과 사상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부지기 쉽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그 철학과 사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저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해줄 수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돌아서게 할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동고동락을 하라는 말. 동고동락. 교회에는 이 공동체, 특별히 어떤 공동체인가 동고동락,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이런 동고동락의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도봉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50여 년 세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보내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참으로 사고당한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들여다보고 참으로 통찰력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당한 자,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 미혹된 자들까지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목록에 들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에 힘입어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물산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